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2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62쪽,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눈을 뜨고 빛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먼저는 육안이고, 그리고 해안, 심안, 그리고 영안이 있습니다. 육안은 우리 눈으로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육안이라고 하고, 해안은 사물을 꿰뚫어 보는 그런 지혜의 눈을 말하고, 심안은 마음의 눈을 말하죠. 그리고 영안은 바로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고 마음의 눈으로 읽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심안을 가지고도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로 봐야죠? 바로 영의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영의 눈이 활짝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장애가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눈을 감고 이렇게 걸어보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수를 세거든요. 20발을 못 가서 눈을 떠야 됩니다. 어느새 내 몸 방향이 틀어져 있고요. 뭐가 앞에 이렇게 탁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잠깐 그 20보 걷는 것만 해도 답답하고 두렵고 그런데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헬렌 켈러.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정말 위대한 그런 일을 했던 사람. 또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찬송가에도 우리나라에도 이 환희 크로스비가 지은 이 찬송이 20여 곡이 있습니다. 그 평생에 앞을 보지 못하지만 9천여 편이나 되는
찬송시를 썼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그 시각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셨었는데 누구냐면 강영우 박사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는 15살 되던 해 1959년인데 중학교 시절에 축구를 하다가 그 세차게 날아온 공에 맞아가지고 망막이 박리되는 바람에 이렇게 망막이 떨어져서 결국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이분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으로서 연세대학교에 입학했고 문과대학을 차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심리학,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인 시각장애인으로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게 된 분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는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역할을 했고 미국 명사인명사전과 세계 명사인명사전에 그 양력이 수록될 만큼 그렇게 봉사의 삶을 살았던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가 쓴 책이 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꿈,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여러 책이 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꿈이라는 책에 그 장남,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장남이 하버드 대학교를 이렇게 입학하면서 쓴 에세이가 있습니다. 저 책에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잘 시간이다 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방 안에 있는 불이 꺼졌다. 침대에 자리를 잡고 누워 양손으로 목 아래를 받치고 어둠 속에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의 침묵이 나를 감싸주었다. 잠시 후에 내 귀에 익숙한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아버지의 부드러운 손이 점자책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였다. 5살 된 조그만 몸을 포근하기만 한 세사미 스트리트 이불보 아래에 편안히 자리 잡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내 상상은 자유로웠다. 간간히 들려오는 아버지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방해가 될 뿐이었다.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깊은 잠을 자게 된다. 이야기를 다 못 들은 채 잠이 들었다. 아침에 잠이 깨면 잠자리에서 다시 그 이야기를 듣겠다는 기대와 동경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아버지의 점자책을 자세히 보았다. 나의 선명한 상상의 뿌리인 그 책은 볼록볼록 튀어나온 점들이 페이지를 채웠을 뿐 그림 한 장도 없었다. 점자 페이지 위에 손을 얹어놓고 이리저리 더듬어 보며 아버지는 어떻게 그것을 읽으실까 생각해 보았으나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발견을 했다. 그것은 아직껏 나는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실명으로 내가 잃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리라.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육안이 없어도 볼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신 맹인 아버지를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다. 두 눈을 뜬 내가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안내자가 아니라 맹인인 아버지가 정한자인 내 인생을 안내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제 나도 성장하여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어 많이 변했다. 그러나 그러한 세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잠자리에서 읽어주신 이야기들이 나에게 미친 영향이다. 아마도 그 영향은 영원할 것이다. 그로 인해 내 상상의 세계는 넓어졌고 창의력은 개발되었으며 비전은 선명해졌다. 또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배웠다. 인간의 가치는 외적 준거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지극히 평범한 환경으로부터 귀중한 인생의 진리를 배울 수도 있고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다는 진리를 배우게 된 것이다. 우리 맹인 아버지는 외모로 보면 장애인같이 보인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는 장애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는 내가 아는 누구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나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고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함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아버지로 인해 나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하며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 건설에 기여할 의욕을 갖게 되었으며 누구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된 것이다. 비록 나는 아버지처럼 어둠 속에서 책을 읽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그의 실명을 통해 나에게 주신 것은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나에게 주실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정진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게 했으며 내 상상에 불을 붙게 했으며 인생을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풍족한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다. 이것이 그 아들, 큰아들이 하버드대에 들어가면서 쓴 에세이입니다. 우리 인간은 꼭 보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눈을 뜨고 있어도 또 다시 눈을 떠야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고 눈은 떴으나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 배경이 초막절, 우리가 계속 지금 해오고 있죠. 초막절이 지난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 그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특별히 그 전반부에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이 뭐냐면 2장에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그리고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그리고 6장에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9장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진 그 맹인 이야기, 그리고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7가지 특별한 이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일으키신 이적이 이것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적이 있는데 요한은 특별히 이 7개 이적을 이렇게 특별하게 취급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런 그 물음 앞에 대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늘 아침에 또 예배 시간에 외우는 요절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이 7개 표적 중에 6번째,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진 맹인을 고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특별한 것은 그의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I am he, 내가 그라고, 내가 빛이라고 소개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적인 눈까지 뜨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초막절 지난 어느 시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한 맹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가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에 그 사고입니다. 저렇게 맹인이 되고 고통당하는 것은 다 뭔가 죄가 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경에게 이제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개워서 이렇게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맹인은 그 눈 뜨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실로암, 그 초막절 절기에 그 제사장과 많은 그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이 그 물을 떠다가 그 초막절에 부은 행사 기억나시죠? 그 장소, 거기에 가서 눈을 뜨는 그 감격을 맛보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소동을 했습니다. 분명히 맹인인데 눈을 뜨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다 아니다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걸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눈을 뜬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나 이게 관심이었고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 아니 이 안식일 날 또 왜 일을 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그 눈을 뜬 이 사람을 취조해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네가 도대체 어떻게 눈을 떴냐, 안 되니까 부모를 또 불러와서 네 아들 맞냐, 눈은 어떻게 떴냐, 막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눈을 뜬 그 맹인 되었던 자를 불러다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계속 꼬치꼬치 캐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그 맹인으로 난 자를 눈을 뜨게 해준다는 그런 말을 듣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준 거 보니까 하늘에서 온 분이 맞다. 자꾸 너희들 왜 어떻게 눈 떴냐고 물어보는데 너희들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네가 죄인으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쫓아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앞에 줄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다시 만나러 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소경을 통해서 그 맹인되었다가 치료된 자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소경이, 진짜 맹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본다고, 안다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짜 맹인이라고, 소경이라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차라리 자기들이 모른다고 하고 또 못 본다고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의 눈을 떠 주실 텐데 자기들은 절대로 죽어도 안다고 그러고 눈을 떴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를 거부하니 어떻게 영적인 소경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뭘 말합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저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장애를 가졌거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은 멀쩡한데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아집과 자기 고집, 그런 고집에 자기 확신을 더해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눈멀고 마음 닫힌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가장 소원이 뭐겠어요?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눈을 뜨게 된 게 전부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그 맹인을 보게 해줬으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는데 또 그를 찾아오실까요? 고맙다는 인사 받으려고, 감사하다고, 감히 이게 고쳐줬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그 감사 사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맹인 되었던 자에게 더 소중한 것,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평생 보지 못하다가 앞을 보게 됐으니 얼마나 그 삶이 감격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험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질문이 지금 오늘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을 떴다 할지라도 이 대답을 할 수 없으면 진짜 눈 뜬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데 육신의 눈만 떠서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결국 어두운 세상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가시적인, 이 물질적인 그 세계만 보는 눈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눈만 있는 게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해안이나 심한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또 다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하죠? 다른 경우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고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를 다시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오셨듯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이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한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구태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봄날 우리 사모님 기도했듯이 꽃이 만발하고 이 화창한 좋은 날 여기 와서 예배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눈을 뜬다고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물론이고 오늘 교회에 다니는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예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스스로, 오늘 나는 눈 뜨고 있으니까 멀쩡하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물음 앞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자 그 맹인되었던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겠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눈뜬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을 때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주면 내가 믿겠다고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척 해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영적인 것을 보는 눈도 달라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인지 자꾸 물어야죠. 그런데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대답이 없는 거예요. 묻지 않으니까. 제가 오전 성경 공부 때 얘기했죠. 우리 성도들은 뭐하고 좀 살아라? 생각하고 살아라.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되는지 자꾸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는 척 하면 안 되고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그가 누구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가 인자, 내가 메시아, 내가 하나님이라. I am he.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당신을 그 맹인되었다가 치료된 자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요한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가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주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I am he. 내가 그라는 것입니다. 너와 지금 말하는 자가 바로 인자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되었다 고침받은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어요. 예수님을 정말 어떤 훌륭한 선생님, 내 병을 고쳐주는 의사,
아니면 어떤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거죠. 여러분, 그가 육적인 눈 뜨였을 때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았을까? 그 같은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남들 다 가는 그 성전, 그 실로암 한번 가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마음껏 보고 뛰어 그 성전 안에 들어가고, 그것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성전의 주인이신 그 메시아를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게 다가 아니라 오늘 이 인격적으로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만나고 I am he, 내가 그라는 그 음성 앞에 순복하는 사람, 그가 행복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에 그가 얼마나 감격했든지 그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가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감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 고귀하신 주님 앞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엎드려 절할 수 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만큼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헌신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헌신합니까? 시간 많은 사람이 헌신합니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분의 황홀한 인격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맛본 사람, 그런 사람이 엎드리고 헌신하고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감격입니다. 감격. 여러분, 왜 우리가 헌신하기가 어렵습니까? 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자꾸 주저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흥분할 정도로 만나보지 않았고 지금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 처음 손을 잡을 때 그 감격, 손에 땀이 나죠? 안 났나요? 안 났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뜨거움이 있어야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될 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뭘 해도, 헌신을 해도 아깝지가 않고 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 더.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헌신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헌신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식어지니까 이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진정한 헌신과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소경인 것을 알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고, 그가 보게 되니까 깡통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눈 뜨고 나서도 여전히 깡통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 삶을 무엇을 위해 살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다음 이야기는 없어요. 이 사람 어떻게 살았을까요? 1번, 깡통을 더 많이 모았다. 이제 눈에 잘 보이니까.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했지만 그런 삶 살겠습니까? 영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니 눈 뜬 것만 해도 좋은데 그가 어떻게 살았겠나? 가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제자이고 또 본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고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진리의 빛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다고 하니 오히려 너희들이 소경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낮입니다. 낮.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도 온다? 밤도 오게 된다. 일할 수 없는 밤. 그걸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그 앞을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 만나 눈을 뜨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영안까지 뜨인 이 사람, 여러분 얼마나 감격 속에 살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떠졌다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돼. 영적인 눈이 뜨여야 돼. 그래야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본다, 깨달았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오히려 소경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그 빛을 발견할 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어쩌면 주님께로 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주님을 배척하고 그 진리의 빛을 거부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의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어두운 밤이고, 그리고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대학 시험 떨어지고 사랑에 실패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가장 치명적인 불쌍한 사람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빛을 거부하는 사람이,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이 영적인 눈을 떴는지, 오늘도 이 눈을 떠서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헌신한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 정말 영적인 눈이 더 뜨여지고 밝히 보아서 정말 헌신하는 삶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